3월 18일 화요일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올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차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맡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오늘은 복 받는 비결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대로 하면 복을 많이 받습니다. 이 오늘 말씀 37절에 보면 주인이 와서 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하죠. 38절 마지막에도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43절에도 마지막에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시는 분이고 그 복을 누릴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 그러면 복 받는가? 35절에 다 나와 있죠.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것은 마치 군인이 허리에 띠를 띠고 수통 달고 총을 들고 밤에 야간 경비를 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 36절에 보면 우리 어떤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깁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그 앞에 있는 긴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요. 우리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입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자,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오면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청지기 맡은 사람, 하인처럼 되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주인이 있고 나는 종입니다. 이런 신분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죠. 이 주인은 분명히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6개월 동안 계속 올라가실 것이고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오시마라는 약속을 남기고 가실 것이죠. 주님께서 다시 올 것을 예상하고 미리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다시 올 때에 기다리고 있어라 라는 겁니다. 잘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자, 그 주인이 예수님이 혼인집에서 돌아옵니다. 혼인집에서 돌아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요즘은 결혼식장 갔다 오면 보통 교회 아니면 대부분은 예식장, 전문 예식장 아니면 호텔 이런 데서 결혼식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야외 결혼식 하는 사람 있지만 주로 어느 시간대 하죠? 주로 점심시간 전쯤이 프라임 시간이고 예식을 마치고 점심을 먹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그렇지 않으면 또 점심 먹고 예식을 하든지 보통 점심시간대가 프라임입니다. 이때 당시에 혼인집은 저녁에 하는 거예요. 저녁에 파티가 시작하는 거죠, 예식이. 그럼 마치면 밤이겠죠. 집에 돌아오면요, 주인이 좀 재정이 있는 사람이면 마차를 타든지, 그래서 아니 말을 타든지 나귀를 타든지 앞에 하인이 또 등불 들고 이렇게 가로등도 없는 그때 밤늦게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집에서 돌아온다라는 것 자체가 이 주인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 거리가 파티가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요즘처럼 얼마 남았다. 문자로 얼마 남았다 이러면 다 알겠지만 그때는 그런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막막하고 마치 이것은 우리 39절에 너희도 아는 바니 경험 좀 해봤지 않냐? 도둑 맞아 보셨습니까? 도둑? 저는 살아오면서 전도사 때 2번 도둑을 하필은 반지하에 살 때 1층 살 때 철조망을 이렇게 했지만 굉장히 쉽게 휘어지더라고요. 네, 그렇게 2번 들어봤는데 처음 도둑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언제 들어올 줄 알았으면 그 전날 밤에 잘 지켰겠죠.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도 39절에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럴 줄 알았다면 그날 좀 사람 좀 불러서 같이 자든지 문을 더 꽁꽁 잠그든지 다양한 방법을 깨어 있어서 도둑을 이렇게 쫓든지 다양한 방법을 했을 텐데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는 이 혼인집에서 돌아온다라는 것과 도둑같이 온다라는 건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이런 설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그 주인이 오면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 힘들겠다라는 생각할 수 있죠. 잠도 안 자나? 나 잠이 좀 필요한데. 그러네 그만큼 기다리라, 사모하라는 거죠. 우리 보고 그러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밤 늦게 자야 되고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피곤해서 너무 힘들겠죠. 우리는 자야 됩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충분한 잠도 잘 수 있도록 해주시는 좋은 분입니다. 그런데 사모하며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것. 여러분들은 남편이 출장 갔다가 기다릴 때 엄청 사모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아들이 군대 갔다 오는 걸 사모할 수 있고 대학 졸업할 걸 기다릴 수 있고 참 기다리는 거, 여행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고 그런 사모함이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있느냐는 거죠. 네, 그런 종들은 좋은 선한 청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은 주인이 올 때에 이렇게 대접해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37절입니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세히 읽어보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아떼가 아니 꾸야가 뭔가 맡은 일을 해놔라 그랬는데 잘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내일은 내가 아떼 할 테니까 내일부터 내가 아떼니까 너는 들어가 자라 이렇게 잘 안 하죠. 이건 이 종들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종들 직업이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은 어떤 주인이냐면 주인이 와서 그 종이 잘 깨어 있는 걸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는데 그들에게 주인이 이제 허리띠를 띠고 마치 종들을 수발 끌고 발 씻어주고 세족식 때 보여주셨잖아요. 종이 주인의 대접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정말 회복될 것이고 눈물 씻겨주시고 고생한 걸 알아주고 그런 놀라운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이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놀라운 복이라는 거죠. 이 종이 한 번도 이런 일을 생각해 봤겠습니까? 엄청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금 오늘 우리가 천국은 어떤 곳일까? 이런 곳일 거야 라고 상상하는데 그 상상 이상이 우리가 주님 오실 때 경험하게 될 날이라는 것입니다. 38절에 주인이 혹 2경에나 3경 이 시대는 밤을 4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3시간씩 나누어서 하는데요. 두 번째, 세 번째가 가장 짙은 밤이죠. 2경은 밤 9시에서 12시, 그리고 3경은 12시에 새벽 3시, 가장 어두울 때, 그때 우리 새벽 기도도 시작하기 전 그런 가장 칠흑같이 어려운 때에 이르러서도 그때도 잘 사역하고 있는 종들을 보면, 선한 청지기를 보면 얼마나 복이 있겠냐라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항상 우리 시대가 이 2경, 3경 같죠. 근데 최근 들어서 우리가 IMF 지나고 요즘 참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 번 힘든 시기가 있는데 일할 때 정말 주님께 기도하며 깨어있는 그러한 신실한 종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41절에 보면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무리들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결론은 모두 나에게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자 47절에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제자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주인의 뜻을 오래 배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알지 못하고 48절에 세상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서 주세요. 세상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운동선수들,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운동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건강을 주셨죠. 어떤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데 우리보다 더 부자잖아요. 하나님 그들에게 물질을 주셨죠. 근데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있었죠. 근데 그 사람들도 맞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종은 더 많이 맞는다.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적게 맞을 일은 없고 많이 맞거나 안 맞거나, 이렇게 많이 맞거나 안 맞거나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4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누굽니까? 예, 여기 계십니다. 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어디 있냐? 그러면 우리 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피곤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선한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고, 주님은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 가지고 즐겁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목회자에게 교회를 맡기고, 성도님 잘 돌봐라, 장로님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일들을 주시고 잘 신실하게 하는 분들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때로는 건강을 더 많이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많이 누린 사람들도 이 주신 것을 어떻게 잘 사용할까라는 생각으로 주님 다시 오실 텐데, 이걸 분명히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쓰지 마라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시키고 우리 가정을 잘 돌보고 충분히 나를 위해서도 쓰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굶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도 지혜롭게 잘 쓰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잘 남겨서 잘 아껴서 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도 쓰는 그런 지혜 있고 진실한 정치, 나머지 종들도 같이 일하자라고 이 권면에서 같이 열심히 뛰게 만드는 그런 나 혼자만 복받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함께 이웃 교회들과도 함께 선한 정직을 살아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이 선한 정직이처럼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으면 권면하고 기도해 주면서 함께 복받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진실한 신실한 지혜 있는 정직이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정직이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은 기도할 때, 오늘은 헵시바 우리 샘터를 신방하는 날입니다. 우리 이현아 집사님과 함께 헵시바 샘터를 신방할 때 그 샘터 안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도 이렇게 지혜롭고 선한 정직이 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화요일은 필리핀과 우리 교회 KUCM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 다시 한번 이런 선한 정직이, 지혜로운 정직이가 가득 넘쳐나는 우리 선한 정직이가 많은 KUCM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